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심지어 일요일에 모이는 종교가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참 그리스도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 겉모습이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많은 종교가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왜곡하면서 기독교인 척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하는 것, 즉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5가지 종교 뒤에 숨겨진 교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해명의 문제입니다. 목표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과 복음처럼 옷을 입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조차도 사탄이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항상 의심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정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장된 신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댓글에 truth라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적 목소리가 있지만 가장 주의 깊은 사람조차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기독교에 가까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중 하나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알려진 몰몬교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기독교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전이 있고 선교사가 있으며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교리와 기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교 신앙과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몰몬교도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잘 번역된 정도까지만 정확합니다. 이 허점은 몰몬경, 교리와 선약, 값진 진주와 같이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책들이 그 옆에 놓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몰몬 신학에 따르면 이 기록들은 성경의 계시를 보완하지만 종종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신으로 진화했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이야기 전체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전에는 어떤 신도 지음을 받지 못하였고 나 후에는 아무 신도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몰몬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이었던 하나님이나 신이 될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중심점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같은 실체로 태어나셨지만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몰몬교에서 예수는 루시퍼에게 형제 정신으로 간주되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것에 가까운 교리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소시키고 마귀를 성경에서 결코 그에게 부여되지 않은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그것은 심오한 영적 함의를 지닌 심각한 왜곡입니다. 또한 몰몬교가 주창한 구원의 제도는 예수와 사도들이 가르친 은혜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천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앱 289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몰몬교는 구원이 의무적인 행위, 몰몬 제사들만이 행하는 침수로서의 침례, 성전 임봉, 그리고 특정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영적 공덕의 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의 구속이 아닌 인간의 노력에 대한 신학을 낳는다. 우리는 몰몬을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규율과 가족 구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몰몬교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교이며 다른 신, 다른 복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만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했듯이 그러나 우리가 직접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흔히 그리스도교인 것처럼 제시되지만 교리적으로 심오한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신앙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이다. 호별 방문, 잘 만들어진 잡지, 성경 언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전통적인 기독교 종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핵심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매우 다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이 천사장 미겔과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첫 번째 창조물이며 따라서 그분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요 1.1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를 바로잡지 않는다. 또 다른 왜곡된 점은 부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육신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무덤이 분해되어 영적 피조물로 다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나 자신이니라. 나를 눕혀서 보소서, 이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내가 가진 것과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이것은 상징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사용한 성경 번역판인 신세개역 New World Translation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룹의 신념에 맞게 주요 성경 구절을 의도적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번역본에는 말씀은 신이 되셨다로 되어 있으며 그리스어 원문의 원문적 근거 없이 소문자와 부정관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이러한 조작은 성경의 온전함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구원에 대해 극히 제한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140명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충실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의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교리는 조직의 엄격한 순종의 구조를 강요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분열을 만듭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에게 악인은 그저 존재하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 이 생각은 예수 자신이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46과 결코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43에 대해 말씀하신 많은 성경 구절과 모순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열심, 성경적 언어, 강한 사명감을 내세우면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체계를 장려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이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집에 영접하지 말며 영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 2서 1시 그것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로 위장했을 때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문제이다. 진리가 없는 열심은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충실의 행위입니다. 기독교를 모방하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19세기에 메리 베이커, 에디 메리 베이커 에디가 창시한 종교운동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이름에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인간의 고통, 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현실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요점들을 부정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추종자들에게 물질적 현실은 환상이다. 질병, 고통, 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속임수로 간주됩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적 세계이며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고 신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구속의 필요성,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류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안고 신성한 진리에 대한 더 높은 인식을 가진 분으로 보며 이 지식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구속의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집단적 인간 마음의 오류로 인한 환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생각은 십자가의 중심성을 완전히 제거하며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십자가의 소식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거부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많은 추종자들은 육체적 치유는 오직 기도와 올바른 영적 이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오로지 정신적 치료에만 의존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지만 성경은 고통이나 질병의 현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이 실제했기 때문에 울었다. 이러한 인간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수많은 행동을 촉발한 긍휼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경은 물질 세계가 환상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창세기 1회로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셨음을 본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또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유일하게 진정한 차원이고 몸이 망상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해체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위험성은 바로 그것에 세련되고 철학적인 모습에 있다. 그것은 믿음의 언어, 성경 인용문,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이지만 그 핵심은 복음의 구속의 메시지를 공허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5에서 경고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의 행위는 부인하는도다. 이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믿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실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자르거나 적응하거나 영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죄, 구원, 부활은 정신적인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규정하는 신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 언어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기초에서 완전히 제거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는 카르데시스트 영매술입니다. 강신술은 종종 사랑, 자선, 환생의 철학으로 제시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제안합니다. 강신술사들은 종종 예수를 고귀한 영, 도덕적 안내자, 선함과 진화의 모범으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선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모범이 아닌 본보기가 대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몸의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 베드로전서 2:24 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매술은 영원한 형벌로서의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환생이 영혼 진화의 한 형태라고 옹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오류를 제거하고 도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물질적 삶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윤회의 순환에 대한 언급이나 허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연속적인 삶 속에서 선행을 쌓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죽은 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습관입니다. 강신술사들은 인도와 위로를 위해 육체를 벗어난 영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며 엄하게 정죄합니다. 신 18, 2012.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과 대화하기 위해 영매술사와 상의했다가 심한 꾸짖음을 받았고 심각한 결과를 겪었습니다. 계시는 죽은 자의 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선과 평화에 호소하는 심령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간이 구속의 주인공이 되는 자기 개발의 체계로 대체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성에 반하는 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놓여진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11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매술은 그 가치관들 중 일부에 있어서 무해하거나 심지어 고상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의 대안이지 그리스도교의 연속이 아니다. 그의 오류는 신학적인 세부 사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신의 계시를 영에 대한 인간의 경험으로 대체하는 그의 교리의 기초에도 있다. Break time, 삼삼스. 종종 기독교적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교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그룹은 자칭 한국의 메시아인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회로 알려진 운동이다. 달의 주의자 무니스라고도 알려진 이 운동은 기독교의 요소와 동양 철학 및 그 자체의 가르침을 혼합하여 피상적으로만 기독교처럼 보이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의 중심 인물인 문선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르면 결혼하여 순수한 혈통을 낳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선명 부부는 참부모로 불리며 그들의 후손과 새로운 완벽한 가정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이단입니다.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 19:39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대리 희생 제사를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셨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또한 통일교회는 원죄가 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와와 사탄 사이에 저질러진 죄이며 인류의 구원은 달의 축복을 받은 결혼을 통한 혈통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대규모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수천 쌍의 부부가 지도자의 권위 아래 연합함으로써 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타락과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과 의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딤전 T.O. 그 자리는 다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으며 구주의 충분함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자리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라는 책과 같은 통일교회의 저술들은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의 계시와 전통을 무시한 채 성경 전체를 문선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이단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취하고 인간 지도자의 권위 아래 교리를 탈맥낙화하고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속임수에 뿌리를 둔 일종의 대안적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되 속으로는 굶주린 일이라. 마 7:15라고 경고하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보다 자기 인격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때 우리는 영적 우상 숭배와 거짓 교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전적 혈통이나 의식 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회개, 은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행사 22. 때때로 그 속임수는 새로 선포된 종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구조 자체에 침투한 내부 운동에서 온다. 이에 대한 놀라운 예는 소위 번영복음,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인기가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에 깊이 반대되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복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참된 신앙은 물질적 성취로 측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설교단과 언론 매체에서는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난 삶이 마치 하나님이 보상 기계인 것처럼 씨앗을 심는, 즉 재정적 기부금, 사람들에게 약속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도들의 삶이나 예수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6:9-33.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몇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착한 군사로서 고난을 인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아무도 하느님의 축복의 증거로서 땅의 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쌓인 재물에서가 아니라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더욱이 이 운동은 인간을 메시지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다.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인간이 받기를 원하는 기적이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통로가 되기를 멈추고 축복을 정복하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11조와 헌금은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많이 드리는 영적 흥정의 도구가 되어 성경이 가르치는 고집스럽고 관대한 정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고린도후서 9:7. 성경은 또한 경건이 이익의 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딤전 6고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자들 중 다수는 진정한 금융제국을 건설하고 사치품을 축적하는 반면 그들의 추종자들은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믿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이 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결코 하지 않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영적 속임수는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삶을 파괴하며 사람들을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는 쉬운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회개, 포기,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 꽉 찬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20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번영복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구절을 인용하고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면을 벗겨야 할 많은 영적 위장 중 하나입니다. 대한종교나 잘 짜여진 이단보다
더 교묘한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성장인데 이는 기독교의 요소를 밀교, 심령주의, 이교도, 심지어 동양신앙과 같은 다른 전통의 영적 관습과 결합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쾌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생각의 바다에서 복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화시키고 희석시키는 위험한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적을 착용, 한 기독교인 암염으로 정화의식을 수행, 기독교화된 운세를 상담하거나 치료색에 의지하거나 심지어 혼합주의는 진리와 속임수를 혼합함으로써 권위와 심판과 구속의 사랑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인 성경의 하나님과 상충하는 영성을 만들어낸다. 비록 그것이 선한 의도, 기도, 심지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혼합주의는 믿음의 순수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며 깊은 영적 속임수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예수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육 24. 혼합주의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충실한 행위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류가 아무리 널리 퍼져 있거나 무해해 보일지라도 오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덧붙일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여러 형태의 영적 기만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유니테리언주의 유니타리아니즘인데 이 믿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를 해체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몇 가지 단일한 흐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더 철학적이고 다른 것들은 교회로 조직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인격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한다. 유니테리언 담론에서 예수는 비범한 사람, 도덕적 선생 또는 기껏해야 신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로 여겨질 뿐 결코 선육신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위태롭게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의 희생은 인류를 구속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만이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라고 선언합니다. 도마는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요 20:28이라고 부르고 예수는 이 예배를 받아들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다고 단언합니다. 빌립보서 2주 이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니테리언주의는 또한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며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힘이나 영향력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에너지가 아닌 사람의 모든 행동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슬퍼하시고 중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는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는데 이는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거부의 이면에는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인간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 한계에 맞지 않으신다.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말하듯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유니테리언주의는 세련되고 심지어 이성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신봉자들 중 다수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신학을 건설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데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그분이 계시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즉 새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보다 적게 믿는 것은 진실의 훼손된 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경고한 바와 같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지 아니합니다. 요한 첫째 2:23. 유니테리언주의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제거합니다. 기독교의 외양을 거치르지만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또 다른 운동은 소위 뉴에이지 운동, 즉 뉴에이지이다. 비록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을 특정 종교의 일부로 규정하지 않지만 뉴에이지는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생각으로 기독교 세계를 침범해 왔다. 뉴에이지는 강신술, 신비주의, 밀교, 동양의 관습 및 대한심리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빛, 신성한 에너지, 내적 치유,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순간에 그들의 연설은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단어로 덮여 있으며 심지어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벗어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에이지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부활하신 구세주이자 주권자이신 주님이 아닌 상징적인 인물, 깨달음의 원형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모두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분리를 부정하는 진화하는 신들이라는 생각을 조장한다. 이것은 에덴에서 뱀이 말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5라고 말한 거짓말로 정확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에이지는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모든 것 속으로 분해시킨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나 안에, 자연 안에, 우주의 진동 속에 계신다. 게다가 많은 뉴에이지 관습들이 직접적으로 숨겨져 있다. 점성술, 에너지 수정, 안내 명상, 영혼 채널링, 전생 회귀 등 이 모든 것이 병 고침, 자기 인식 혹은 더 높은 영성으로 장려되지만 성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극도로 엄중히 경고한다. 레위기 19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점쟁이나 마술 세계로 돌아서지 말지니라. 그것들을 구하지 말며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다른 위험한 측면은 내면의 자아에 대한 숭배입니다. 뉴에이지는 진리가 당신 안에 있으며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룩 9:23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예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은밀하게 새우며들고 있다. 마음의 힘을 찬양하는 설교, 모호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 영적 코칭과 활기찬 약속을 혼합한 지도자들, 이 모든 것이 뉴에이지의 오염된 복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십자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구속도 없고 오직 영적인 언어로 자조만 있는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시기를 예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하고 자기의 소원에 따라 선생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무 4:3. 뉴에이지는 바로 그것을 육성한다. 맞서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자아를 마사지할 뿐인 편안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환영하며 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뉴에이지 운동은 성경적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 안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에너지나 기술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길을 닫음으로써 우리는 비록 공식적으로 스스로를 종교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수백만 명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현대의 현상,
즉 문화적 기독교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교회도 아니고 조직화된 교리도 아니며 마음가짐, 즉 그분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예의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지만 회개나 헌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에서 예수는 사회적 상징으로 취급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때때로 교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심지어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은 회심보다는 도덕에 의해 형성된 믿음을 드러낸다. 이런 유형의 기독교는 신앙을 도덕적 또는 문화적 부속품으로 전락시킨다. 거기에는 성경 읽기도 참된 기도도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위를 부인한다. 우리는 세상처럼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에게 속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는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마 7:27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적 기독교는 또한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 나타난다. 회개하지 않는 세례, 자아를 높이는 기독교적 찬송가, 대중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죄를 피하는 설교, 그리고 좋은 느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성,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인용되지만 거의 순종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교의 또 다른 표징은 성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같은 구절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문맥을 벗어나 반복되는 고깔입니다. 한편 거룩함, 심판, 죄, 순종에 관한 본문은 무시되거나 편안한 삶에 맞게 재해석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사회적인 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복, 변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군중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좁은 길로 소집하였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7:73-14. 문화적 기독교는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속인다. 복음주의 전문 용어로 기독교 티셔츠로 종교 행사에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7:9. 참된 신앙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요33.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하지 않는 믿음을 전파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참 그리스도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후 13모. 겉모습이 본질보다 더 큰 의미를 내는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언어로 옷을 입고 사랑과 예수와 성경을 말하지만 그 구조에 있어서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책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며 신앙을 협상 시스템이나 문화적 산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덧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예수는 관념이 아니라 길이다. 그리고 성경은 상징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우리를 십자가로, 진리로, 회개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생명으로 부르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신앙은 닮았지만 신앙의 힘을 부인하는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경전을 상고한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겠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굳게 서리라. 여기까지 보았고 진실의 빛 속에 머물고 싶다면 댓글에 Truth라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수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